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나여 살리소서. 이곳을 봐도 전 세계를 봐도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성령 악인들이 세력을 걱정하고 이 땅 고치소서. 악인들이 죄악의 악인들이 사람들의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감성과 의식과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이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아버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열쇠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결례하라고 주문하라고 또 씨라라고 말하고 또 가라가라고 씨라라고 아바라고 또 씨라라고 말하고 씨라라고 수문하라고 아바바라라고 또 씨라라고 말하고 씨문하라고 싸라라고 아바라라고 또 씨라라고 수문하라고 사랑과 내가 충만한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오직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었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것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영으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의 변호사를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말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참으로 우리 영혼육 가운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살아서 움직이고 명철이 더 날카로워지면서 우리가 선에 속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악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정말 소금으로 이게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 입술에 허락하셔서 은혜로 정말 말을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능력을 주실 거라고 또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숨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적인 부요와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를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떨지라도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범죄한 것들과 생각으로 범죄한 것과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들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거만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거만한 자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아버지 전달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는 생각들과 아버지 말들과 행동을 하는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임의로 생각하고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를 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가족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세계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정자가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핍박하고 하나님 이정자와 그 세력들이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고 아버지 핍박하고자 법을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선포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다가오는 핍박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영생의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우리 목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취할 수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확실한 갚음을 줄 것이며 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실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심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핍박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한국교회가 봉수교회처럼 삼자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부터 아버지 평신도까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죄와 숨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3억 8,800만 명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시스템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들이 아버지 불태워지거나 아버지 무수되며 아버지 그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자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이며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생명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며 무릇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버지 편리함을 편안함을 아버지 빼앗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절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찬송가 213장 목보다도 더 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것 주를 믿는 나에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하고 이 말씀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상을 얻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겠나이까? 오직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육이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오겠나이까? 시기와 질투가 어디로 오겠나이까? 당짓는 것과 파괴함과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어려움들이 어디로 오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육의 생각을 통해서 혼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나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중 누구도 성령이 소멸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한국이 지금 병오년이라고 하죠.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 3절로 4절 보면 이 붉은 말을 보니까 별로 좋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 탄자가 붉은 말을 탄자가 있는데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바라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새해 첫날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끝까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주곧 선지자들의 영은 주곧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다음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곧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보라,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이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도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을 결코 마귀에게 또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 충분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시고 또한 생명이 있으시고 지혜와 명철이 있으시고 뜻을 정하사 그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마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의 그 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이 이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떤 먼저 해야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또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마음이 착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악한 자가 자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정말 악을 선으로 위장하고 선을 악으로 위장하고 또한 거짓을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제목을 보면은 다 억울합니다. 다 그 말과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이 들어가서 보면은 전혀 그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말로 그 낚시를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낚시를 물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또한 정말 시간을 낭비하면서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온 세상이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돈을 벌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권력을 얻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국민들에게 능력 있는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여 말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사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붙들게 살도록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십계명만 지켜라고 하고 누구는 뭐 어떤 산상수훈만 지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권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어떻게 쉽게 풀어져 있는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큰 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큰 상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곧 감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 상이 별거 있나요? 세상의 법은? 감옥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체포되지 않는 거예요. 벌금을 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당연히 큰 상을 얻게 되죠. 당연히 많은 천군 천사의 도움과 호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려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또 넉넉하고 충분하게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꾸준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시네?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깨달아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와닿는구나. 이렇게 네, 점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단번에 일어나서 뛰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씩 한 발을 들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처음에는 어리숙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이게 그냥 우연으로 된 건 아닌가? 이게 정말 기도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또 부족하고. 근데 영생은 없고 천국 가서 살고 싶은데 꽃길만 걸으면서 금길을 걸으면서 살고 싶은데 안타깝고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도 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자는 다 이긴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공사 중인 거예요. 이것이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가 집에 공사가 있고 또 마을에 공사가 있고 도시에 공사가 있으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전 세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 중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세상 저편에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나요. 우리 영이 깨어나요. 우리 혼이 깨어나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몸의 그 노예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다가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그 말씀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정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비침을 받은 다음에는 한번 성령으로 비침을 받고 그 정말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타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노아의 그 여덟 가족들과처럼 정말 사람들의 얼마나 조롱과 정말 거부를 받으면서 산에서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것도 바닷가에서도 아니고, 바닷가에 지었으면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산 위에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그 산 위에 그 방주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지도 않고,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점수를 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과 정말 그 당시 아라비아에는 이런 수도원 같은 곳이 많아서 수도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좀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고 가족들과도 멀어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좀 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사는데, 때로는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오고 또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착한 마음으로 견디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음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준 적 나으리라. 그리고 뱀을 지은 즉 상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적과 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월적인 신앙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각각 개인의 삶에 묻혀서 오늘도 돈 걱정, 내일도 돈 걱정, 또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그 먼 한 달 후에 또 10년 후에 100년을 산다 그래서 노후 대책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30대부터 노후 대책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데 그때 그렇게 살지 누가 합니까? 지금 요즘은 정말 우리 여기 프랑스도 정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이 쓰나미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침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을 준비가 젊은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도 빨리 죽고 젊은이도 빨리 죽고 나이 든 사람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6장 3절로 4절 나오는 것처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칼, 곧 전쟁의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전쟁이 일어나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전조가 보여서 내년엔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한번 일어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했으면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첫째 말이 왔으니까 둘째 말이 가고 둘째 말이 오고 둘째 말이 끝냈으니까 셋째 말이 오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첫째 말과 둘째 말, 그 셋째 말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일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2서, 3서 또 그 요한계시록 다 그 용수철 모양으로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점점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점점 커지고 좀 더 굵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게 1이 끝나면 2가 오고 2가 끝나면 3이 오는 게 아니라 1이 끝나면 1과 2가 오는데 1이 2와 함께 일하고 또한 3이 올 때 1과 2와 3이 함께 일하고 4가 올 때 1과 2와 3과 4가 함께 일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나팔 재앙도 1이 왔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1과 2가 오면은 1과 2가 같이 일하고 둘째 나팔,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이 불려지면 1과 2와 셋째 나팔이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또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성연애가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치장에 더 신경을 쓴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거치장에 더 신경을 쓰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배신을 아주 떡먹듯이 한다 그랬어요. 배신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정말 악이 선으로 둔갑하고 선이 악으로 둔갑하고 거짓을 진실로 말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의 영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좀 더 없어지고 더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더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기가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요한 사도를 통해서 22장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딱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말 또 우리 주님은 나 예수는 그러면서 내가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바로 양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과 동역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성령과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동역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시간이 있으면 읽고 시간이 없으면 안 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규칙적으로 건강이라는 이름 하에서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하고 항상 밥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쁨이고 만족이 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쁨이 몰려오고 즐거움이 오고 또 사모함이 있고 순종하는 기쁨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제 경제난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식량난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곳곳에서 나니까. 네, 전쟁이 곳곳에서 나고 나라마다 개인도 지금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데 지금 각 나라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나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한국만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그렇죠.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를 약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번 그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깊고 더 온전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더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강건하고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너희가 나를 다 버릴 때가 오고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가족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여러분을 버리고 또 정말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는 안 떠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안 떠나요. 성령은 우리를 안 떠납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취하셨죠. 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아버지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정말 뉴스를 키면은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희망을 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한때입니다. 네, 그때는 1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와 그가 가지고 오는 부와 그리고 편안함과 정치 체제와 시스템 체제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666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안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만 666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면 되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뽑아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수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이 큰 상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진동시키실 것인즉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곧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의 날을 완전히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돌아봐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각 교회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우리 중 누구도 배신자가 되지 않겠소.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형제와 자매를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많이 추운가요? 네, 여기도 만약 한국도 많이 추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좀 춥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추웠고 어제도 굉장히 추웠고. 그렇지만은 봄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뭐랄까 앞이 환해요. 네, 나무들이 옷을 벗어서 그런지 환하고 겨울 나름의 그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예, 추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쁜 병균들이 죽고, 추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방이 안이 좀 낮은 온도일 때 우리가 갈색 지방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대요. 이 갈색 지방이 암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게 사는 것도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좀 몸이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좀 가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추운 집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람마다 어떻게 다를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그 겨울이면 겨울에 장점이 있고 여름이면 여름에 장점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에도 장점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뭐라고 말을 할까? 더 사람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꼭 일이 막 잘 되기만 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화평하고 좋으면은 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뭐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사람들과 꼬이고 연결돼서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으면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냥 이렇게 뭐 묻혀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게,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사람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게도 되고 하니까 또 모든 게 감사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하기 나름이고 정말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다 감사하기 나름인 거더라고요. 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한 주간 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